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무대 장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저 단순한 무대 장치로서의 산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안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이 산을 알려면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디였다? 바로 산 위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이제 첫 번째 강화된 말씀, 즉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5장부터 7장까지 좀 길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서 또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런 무대 장치들을 우리가 그냥 짚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특별히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이 8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또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은 놓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엮여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율법을 넘어서 이것은 또 무엇과 비교되고 있느냐? 산에,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적이 언제 있었죠?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지금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산의 정상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도 율법의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세를 뛰어넘는 율법의 해석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과연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몇 명이나 됐을 수 있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죠?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 구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 7장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고 또 그 가르침이 남달랐고, 특별히 29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표현입니다.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최고의 랍비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군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논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들의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최고의 석학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랍비들이었고 뭐 바리새인들이었고 뭐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석학, 그 당대 최고의 석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활동 시기를 보면요 AD 25년경부터 5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 5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누구의 시기와 매우 맞물려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파에서도 매우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도들을 신문할 때에도 청중들을 설득하는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 학자들에게 부여하는 이 명칭이 또 있거든요.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그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라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반.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반. 근데 이 라반이라는 명칭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최고의 석학이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금 목사님의 주석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제 설교를 이게 인용하면 이제 제 설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따르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율법 해석은 어떤 해석이다? 권위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처럼 율법 학자로부터 랍비들로부터 율법에 대한 해석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율법을 배웠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해석에서 권위자들을 쫓아서 그 율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큰 낙이었고 또 중요한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는요 하루아침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권위도 역시나 그 시스템 안에서 보면은 결국 누구의 권위를 받은 것입니까? 그의 선대로부터 온 권위, 자신이 배웠던 그 랍비로부터의 그 권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율법 해석이라는 권위는 결국 가말리엘이 갖고 있던 이 해석도 결국 선대, 그 위의 선대에 따라가면 결국 누구에까지 다다르게 될까요? 이 율법 해석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로 쫓아가면 결국 누구까지 다다르게 될까요? 그렇죠.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즉 율법을 재해석하고 더 강화시켰던 이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에 있어서의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율법을 다시금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노미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문구가요 마태복음 5장 안에 6번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해석의 그 권위를 다른 누구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율법을 받아 전해주는 자에 불과한 반면 예수님은 율법을 친히 주신 분으로서,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려오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 무대 설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강화된 율법을 전하시고 내려오고 있는 중임이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무엇이 따랐다? 무리가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즉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따른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기할까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제자라고 표기합니다. 결국 무리로서 따른다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그저 예수님의 랍비로서,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구나, 성경 해석에서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산 위에서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왕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권위 있는 율법 학자로서 인정하고 또 그렇게 그 무리들 안에 이제 인식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성격은 무엇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까? 율법적인 공동체로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율법적으로 뭉쳐진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앞에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근처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더더군다나 그 권위 있는 랍비 앞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 랍비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가서 말을 건넨다? 그 당시에서는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이 무리 앞에 등장해서도 안 되고 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2절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나와 어떻게 하죠? 절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죠? 주여. 여기 절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여라는 얘기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하나님으로서 높이고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선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분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랍비로 여기고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이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마태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들 앞에서 율법에서 소외된 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의 장면은 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참으로 대단해,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율법을 어기고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주여 뭐라고 하죠?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꽤나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병자죠, 병자.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은 예수님 앞에 보통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제 병이 낫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 병이 치료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피부가 깨끗해지는,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용리를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된, 의롭게 된 상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병이 낫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로서의 단어로서 쓰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나병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율법을 보면은,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나병을 치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유대인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되거나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곤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는 보통 병이 걸리면은 의사를 통해서 그 병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하지만 나병만큼은 의사가 아닌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서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왜 나병을 제사장이 진단하고 왜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나병에서 치유가 아닌 깨끗하게 되도록 또는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죄인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앞에서 병 걸린 자를 향해서 나병을 치료하게 하도록 제사장 앞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제사장 앞에 가게 했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강화된 그 율법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리를 움직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죄인을 대표하는 나병 환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나병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넘어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저는 이 나병 상태로 지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것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요구, 나의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의 병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병, 간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가시가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매달려서 기도했죠? 3번씩이나 매달려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보다 오히려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더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바람은 물론 자신의 병이 낫기도 원했습니다. 깨끗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면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 다 아시죠? 기도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부러뜨리심으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맹목적으로 혹은 호기심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리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품어주시는 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그 상처난 마음,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다른 누구의 권위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나 4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원하심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치유를 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의 개인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되어서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그러한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내적인 회복, 외적인 또한 그런 회복을 넘어서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 사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라? 입증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그것이 너의 책임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건은 곧 그의 죄가 다 씻겨 더 이상 버림받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죄로 인해 우리의 지난 과거의 그러한 어떤 상처와 절망뿐인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새로운 인생, 나는 거듭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깨끗한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정결함의 은혜는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면 모든 상처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록 4절밖에 안 된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유대 사회의 통념과 또 사고방식으로서 보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면 그저 이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구나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무엇이 다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이 매우 짙게 유대인의 사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그러나 정작 누구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인식했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만이 자신의 그 죄됨, 자신의 그 병듦을 알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에서 건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였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나와서 그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참 좋은 가르침 들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그 구원 역사를 실천해 나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교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바로 아무 공로 없는 나병 환자였던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상 앞에서 정결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알았던 나병 환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의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나는 무리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병 환자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